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경배와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명과 책임을 분별하여 믿음과 행위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결실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뜻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 구원잔치에 불신앙의 옷을 입은 불청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2월의 월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달을 살아가는 영육 간의 풍성한 소출이 하늘 창고와 땅의 창고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끊어버리고 단절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사랑의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유혹의 손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생활을 하나님의 양심 진찰대 앞에 내어놓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 땀을 흘리면서 분주한 생활을 보냈는지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의 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됩니다. 둘째,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생활을 애굽 생활이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가나안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서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란 큰 강 때문에 늘 차고 넘치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쉽게 파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년에 한 차례씩 다가오는 나일강의 큰 홍수가 모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휩쓸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5절에서 고백했듯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의 인생이었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란 의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 중부 산악지대는 해발 900m의 높은 지대로 겨울이면 눈이 오고 비바람이 매우 심하여 방 한 모가 달린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춥고 농사 짓기에 대단히 나쁜 단단한 땅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을 파야 했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애굽의 나일강 같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파종한 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우기로 이때 흡족한 비를 주시는데 우기가 지나면 열풍이 불어서 들의 풀들이 다 말라버릴 정도의 뜨거운 건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셋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비를 흡족히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땅이 소산을 낼 수 없어 멸망케 되는 곳, 그것이 또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성도는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물을 끌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비를 맞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끊임없이 은혜의 비를 간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나약했고 비겁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비전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극적 자세로 긍정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이 악한 세대에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결코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가족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만 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